제가 제일 어려운 파트를 맡았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즐겁고 아주 기쁘게 순서를 맡았고요. 또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가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제일 어려운 파트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했던 그런 성극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동방박사 3. 네, 동방박사 3을 맡아서 제가 아주 열연했던,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웠던 그 성극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 학생 손 들었는데, 아니라고? 네, 알겠어요. 네, 이제 우리 친구가 항상 생각이 날 거야, 성탄절 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죠. 성탄절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면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가 생각이 나요. 왜 동방박사가 생각이 날까요? 제가 동방박사 3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 집을 놀러 갔다가 붙잡혀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쯤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어져서 저는 동방박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동방박사 3이 되어져서 이제 성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4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3명의 동방박사 외에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의 이름이 뭐냐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해 봤어요.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4번째 동방박사가 다른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고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어떻게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주 값비싼 청옥, 루비, 진주, 그것을 준비해서, 이게 청옥이에요. 루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주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진주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 생각은 다 잊어버리시고 청옥, 루비, 진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싸져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청옥, 루비, 진주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알타반 동방박사가 이 귀한 보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3명의 동방박사와 같이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던 중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3명의 동방박사와 만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그냥 놓고 가기는 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했습니다. 빨리 동방박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돌봐주는 것이 맞을 것인가. 결국 3명의 동방박사와 약속을 늦추고 종려나무 밑에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방박사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병자를 돌봐주는 것으로 지체했기 때문에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알타반은 홀로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여인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소재를 물으니까 며칠 전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집트,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로마 군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알타반도 깜짝 놀랐고 그 아기의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군인이 아이를 빼앗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알타반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을 생각합니다. 청옥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옥을 꺼내서 로마 군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엄마에게 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로마 군인이 그 청옥을 받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이렇게 도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알타반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노예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면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알타반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아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이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정말 비명을 지르지 않을, 까무러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알타반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루비를 꺼내서 그 아이를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루비를 주면서 이 아이를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사서 어머님에게 그 아이를 돌려줬습니다. 몇 개를 갖고 출발했죠? 3개의 보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했죠?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3개의 보물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2개를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 진주입니다. 내가 이 진주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갈 때마다 한 발씩 늦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고 해서 그곳을 쫓아가면 이미 예수님을 떠나가셨고, 그래서 한 발씩 계속 늦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진주만큼은 꼭 드려야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고, 또 그곳에 가면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고, 그런 일들이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알타반이 좀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진주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에게 팔려가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타반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이 진주를 주고 살려야 하나, 아니면 이 진주를 주고 저 아이를 살려야 하나. 그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처절한 울부짖음을 그가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진주를 가지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알타반에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텅 빈 빈손으로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알타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알타반은 그가 소중히 여겼던 세 개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드렸나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노예로 팔려가는 자를 구해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로마 병정에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너의 보물을 내어놓고 그 영혼을 살린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로마 황제나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버림받고 정죄받는 사람들, 소외되어지고 비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네 번째 동방박사를 혹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네 번째 동방박사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나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거의 죽음을 앞에 두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40일 작정 철야를 하셨어요. 작정 철야를 하셨는데 요즘 철야처럼 10시부터 12시 이런 철야가 아니에요. 9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5시까지 하는 철야를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한 젊은 청년 살려보겠다고 저를 위해서 40일 철야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철야가 끝나고 나서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을 많이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시는 일주일 내가 금식 못하겠다, 너무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저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렇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게 아니고 저에게 찾아왔던 네 번째 동방박사,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성탄절 잘 지키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언제 주님께 이걸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네가 만나서 차 한 잔 사줬고, 네가 만나서 밥 한 번 사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줬던 그것,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듣고만 가면 안 되니까 한번, 자, 가슴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내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다이아몬드를 주겠다? 괜찮습니다.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어려워하고 힘든 분이 있으면, 김 집사 밥 한 끼 먹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차 한 잔 마셔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짧게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를 내 삶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왔던 그 네 번째 동방박사,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